반갑습니다. 네, 다들 태풍에 안전하셨나요? 네, 해가는 침수가 돼가지고 혹시 수재민 신청을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우리 기도원 용사 같은 분들이 먼저 일찍 오셔서 다 물을 퍼내고 닦고 말려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누수는 경험해 봤는데 침수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고, 그동안 태풍이 세게 안 오긴 안 왔나 보다 이런 안심도 되면서 그래도 회관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라는 안심도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채플을 맞아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빌기르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저번에 나눴던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첫 기적을 일으켰던 장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본문에서 너무 많이 건너뛰었죠. 제가 2장 1절을 나눴었는데 4장 후반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제가 그 사이를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정신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곧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 환자는 아마도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했던 것 같아요.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몹시 놀라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사도들은 이 놀라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것이다 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두고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 또 부활을 증거하는 것,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선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사실 매우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성전 경비대장은 예수님을 직접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천사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너무 당당합니다. 도대체 우리 잘못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환자를 치유했을 뿐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트집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더 없었지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도들을 더 따르게 될까봐, 혹시나 자신들에게 대한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오히려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태도, 이 모습이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백성의 여론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들을 처벌할 만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전에 사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점점 커져갈 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4장에서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여러 위협과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본질적인 해방이었어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증인에게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너 예수 이름 버려라,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 바로 위협과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 해방은 여전합니다. 이렇게들 말하죠.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신 구제일 뿐이다. 뭐 예수나 신이 실제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반감만 하고 있다. 사실 이런 회방들이 더 무섭습니다. 너 예수님 이름 버려, 예수님 없다고 말해 라는 이런 강압보다, 야,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너 없는 대상을 믿는 게 얼마나 허황돼 라고 속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믿냐, 방관하고 있는 신을 무엇하러 의지하냐, 우리의 믿음을 짓눌러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뒤흔들어서 알아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런 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둘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위협과 경고가 닥쳤는데 이제 하나님 그분 때문에 위험하게 생겼는데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보호가 아니고 담대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굽어 살피셔서 위협을 없애주세요, 경고를 없애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런 기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달라고 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몸이 막 다쳤어요. 다들 아시죠?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데 그 첫 주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염좌가 심해가지고. 그럼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병원에 갔을 때의 치료예요, 치료. 근데 뭐 이제 물리 치료를 처방 받았는데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저주파라든지 온열 찜질을 하든지.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안 낫고 있어요. 손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기타는 잘 치죠.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했던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돈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몸이 상했는데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협과 경고에도 보호 대신에 담대함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리 높여 찾았던 그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아이세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그들의 고백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받은 위협과 경고가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협과 경고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헤롯이라는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라는 애매하고 또 모호한 결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핍박과 회유에 우리 공동체가 위험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힘으로, 돈으로, 감정이나 관계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위협받을 때, 너 더 이상 그리스도인 하지 마라고 경고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이런 사태를 이미 말씀하신 분,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 그 환난을 직접 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전부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아니, 이 하늘과 땅을 생겨나게 하신 분 외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보호 대신 담대함을 구한 것입니다. 위협, 경고, 핍박, 대적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증언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시는, 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죠.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증언이 참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은 복사 붙여넣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자기 위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리,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이 외적인 말씀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기적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경고, 이런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멘탈이 대단해서 담대히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가 원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3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로 해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금방 우리는 31절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낯설지 않죠. 2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다들 길 수료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2장에서뿐 아니라 4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사도행전 기자는 이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야 라고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음 5장에서 이 물건을 통용하는 것, 자기의 것을 팔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연결이 이상하다는 것이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게 어떤 연결점이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어떤 의미에서 이 33절에 나오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나 큰 은혜를 받는 것이랑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언과 물질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통용하는 것 사이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단지 이게 기부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는 정도의 교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우리 마음을 쏟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나고 눈을 뜨면 그 생각이 더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잠에 두고 계십니까? 학교 생활, 친구 관계, 학업 성적, 다음 주 시험, 자신의 감정 아니면 정신 상태, 가정이나 교회 상황, 각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이유 때문 아닙니까?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물이라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나 혹은 ESF에서 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이 보물이 돈이라고, 결국 물질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매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향한 어떤 것들이 과연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사실 물질이고 돈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이 돈으로 치환된다,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은 물질을 바라는 이유, 돈을 따르는 이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안전과 편리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 우리 존재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의 불안을 느끼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지금보다 덜 불편할까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왜 그렇게나 열심히 모으는지, 왜 물질을 모으는 것에 인생의 99%를 쏟는지 사실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 안전과 편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각자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보물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오늘 초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과 4장에 거듭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이들이 더하여지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편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큰 권력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그런 사람만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만큼 가난하고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것을 더 찢어서 나눠줍니다. 나의 안전을 다른 지체에게 나눠주고 나의 편리를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나는 불안해하기로, 불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나바와 같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적금을 깹니다. 지체의 형편을 돕기 위해서 주식을 팝니다. 왜입니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냥 개인의 일상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나타납니다.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70만 원 쓰던 거 65만 원만 쓰고 5만 원을 헌금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러면 자기 개발에 성공하는 것이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리 돈을 나눠주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스스로 나눠주는 게 아닐까요? 이런 변화, 자기 것을 직접 나눠주는 이 변화는, 자기의 보물을 나눠주는 이 변화는 오로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의한 이 변화는 증언하는 일이랑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과 이 나눠주는 일이 다를 게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이 부활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절들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신화라면 우리 전도 왜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증언하는 거, 나누는 거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말하고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각자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안 끌어모아도 됩니다. 아무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내 생각 아무도 해주지 않아, 절망하면서 외롭게 주저앉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이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무력하게, 나약하게 죽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물려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증언, 우리의 나눔 아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만 혹은 12 사도들만, 그 중에 어머니 마리아만,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뜻을 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24절과 32절은 한 마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눴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고 자기 희생은 이제 불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가장 힘 있는 증거가 무엇이죠? 환상? 초자연적인 이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진짜 실제로 살아났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라는 것을 힘있게 증언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그런 증빙 자료입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니, 믿기 위한 증거가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기지 않는 현실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믿는 사람. 모두가 반대하는데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모두가 바보라고 하는데 굳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 한마음과 한뜻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2학기 전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9월이 첫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부디 우리가 캠퍼스의 어떤 냉소적인 반응, 비판적인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주눅들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에타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신천지 아웃 뭐 이러면서. 근데 ESF가 받는 관심이 그게 달하는 게 더 놀라울 때도 있어요. 신천지 아웃, 사이비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악성 댓글이 달려도, 심지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는 무풀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금 드리는 거, 다른 지체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거, 일찍 도착해서 많이 일하는 거, 한 사람만을 위해 감정과 시간을 쏟는 것 등등 우리가 흔쾌히 해내고 감사로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채워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 놓으심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기로 초청하셨고, 우리를 그저 세상에 내어 던져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 우리와 동력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손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팔이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와 상황이 오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막힘 속에서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ESF 안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전 인생에서 그런 변화와 성장과 또 이룸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채우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아끼지 않으시고 미루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쾌히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가 당신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찢어 서로를 흔쾌히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대학 캠퍼스들이 또 우리 주위의 지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